오늘 지난 2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주목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1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죠.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증인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이고 증인된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오늘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죠. 핵심적인 것이 뭐냐? 교회나 개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된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4절부터 5절에서 한 절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게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이제 만찬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준 보혜사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개인적으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개인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집단적으로 똑같은 은혜가 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터치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평안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평안이 오게 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내가 모든 걸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자꾸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평안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고 이미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어갈 때도 그들은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찬송하며 죽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해갈 수 있느냐. 그들이 예수 믿으면 잡으면 죽인다, 그 짐승의 이게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왜 그렇게 죽는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용감해서 죽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하는 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다른 새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입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 능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운행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엎드릴 줄 알아요. 교회가 기도해라고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임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가 하나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처소를 내가 마련해 놨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마련해 놨다고 말이죠. 우리 영원한 처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본질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순종했으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냥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가는데 이 땅의 삶은 뒤도 안 돌아봐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온 것이 뭐냐 하면 본질을 붙잡으면 행복해져요.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들면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요 힘들지를 않습니다. 힘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살고 있나요? 정말로 잘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잘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